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와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5절 말씀과 30절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25절 말씀과 30절로 3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유회는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즉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구원의 표징이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공의회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사항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의 여러 교회에 전달할 방법도 결정했습니다.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결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할 방법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 이렇게 네 사람에다가 몇 사람을 더하여 보내면서 그들 편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편지로 보내는 것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죠. 베드로 사도는 조금 전에 공의회의 회의에서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전과는 달리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도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칭 관계가 형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관계를 이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차별이 존재했었습니다. 지금도 차별이 존재하지만 당시에는 대놓고 차별하는 그런 사회였죠. 즉 남녀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에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가문에도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학력 그리고 인종의 차별 등등 수많은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별을
넘어서겠다라는 결정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사과부터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중요한 결정을 했으니까 결정된 결과부터 쓸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방 교회를 향해서 사과부터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말은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으니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사과한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과하면 교회의 권위에 손상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따지지 않고 이방인 형제들이 그동안 당한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과부터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도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고 더 화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배워야 할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사과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고 마음의 표현도 온전하게 다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잘못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그리고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더 깊어진 것은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잘못했으면 미안해요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자유함을 얻고 또한 상대방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대선에 나선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부적절해서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소리 하면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사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방인 교회들의 상처가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결정하니 그리고 26절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결정사항이란 편지를 써서 사람들 편에 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배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결정됐으니 당신들이 가서 잘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보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질의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안디옥 교회의 몇 사람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왔으니 그들 편의 결정사항을 말로 전달해줘도 괜찮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편지를 써서 이방인 교회를 향해 사랑을 담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결정된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29절까지가 그 편지의 내용인 것이죠. 말로 하지 않고 문서로 한 것은 이 결정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한 대표들도 많기에 얼마든지 구두로 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렇게 편지까지 썼던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 교회를 향한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의 배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7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지도자들 중에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바울 일행과 함께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죠. 그리고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먼 거리를 이 두 사람까지 함께 동행해 보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사랑과 배려였던 것이죠.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결정된 사항들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위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든지 권위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런 인간적인 권위는 다 내려놓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움직이는 교회,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교회, 또한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교회,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들이 이런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와 교인들이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섬겨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위로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나오게 될 터인데 세상의 욕심과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귀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을 보여주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